부부가 한솥밥을 먹고 함께 살면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요. 이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과 삶을 나누며 서로 알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닮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오늘 시편 18편 후반부에서는 다윗은 자신이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를 갚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20절에서 그는 내 의를 따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신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자신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자신이 가는 길도 아시고 눕는 것마저도 아시는 하나님,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샅샅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그는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맥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했는지 그 싸움이 얼마나 질기고 지독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21절과 22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생명력과 운동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혼과 영을 또 찔러 쪼개고 심지어는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요즘처럼 인본주의가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마치 정말 그 물고기가 그 물을 역류하며 올라가듯 세상을 거스리며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칭찬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의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고백하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결국 진리 대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25절, 27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로다. 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고 흠이 없으면 하나님의 흠 없음이 보이고 또 우리 마음이 순결하면 하나님의 순결함이 보이고 마음이 사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기 위한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욕심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30절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킬 수 있는 방패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그들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고 인도라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어두운 실상들을 마주치게 되는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탁 키면 그 모든 어두움이 일순간에 물러가고 빛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다윗은요, 이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를 공격하던 어둠의 세력이 달아나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장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담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담장을 뛰어넘어야 한다면 어떻게 뛰어넘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진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날마다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